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사님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무슨 말이냐면 정신을 한 군데 모으면 일도 하사불성 못하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저희 아버지가 이게 초능력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린 7살인 저에게 항상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거를 계속 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정서 속에서 살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그 방에 앉혀놓고 가운데 책을 한 권 딴 거예요. 그래 이제 정신일도 하사불성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이 책을 공중에 띄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요. 근데 정말로 책이 떴어요. 제가 7살 때요. 저 아직도 근데 그걸 어떻게 아버지가 띄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후로는 아버지가 초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속임수였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당시 제 기억 속에는 분명히 책이 떴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런 정서 속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정말로 내가 강하게 믿으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이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일이었어요. 하나님 교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면 산이 옮겨진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 그런 정서 속에서 자라온 제가 또 그 순수했던 그 하나님과의 아주 열심히 있던 믿음 있던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설교를 듣자마자 이제 나와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산을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정말 이거 기도하면 분명히 이거 이루어진다.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진짜. 그 기도를 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오늘 설교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서두에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말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렸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저 산더러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정말로 그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죠. 한 절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요 설명이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6월절 기간이었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타하시고 막 상을 엎으시고 했던 일 있죠. 그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유숙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성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인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이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배가 고프면서 길가에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무화과 나무가 별로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많이 있었어요. 아무나 따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떤 일이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정말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항상 예수님은 살리는 기적, 더하는 기적, 소생시키는 기적을 행했어요. 오직 한 가지 저주하는 기적,
이렇게 없애는 기적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역 중에.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 중에 왜 하필 이 무화과 나무에겐 저주를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당시에 이거를 다른 공간복음서 쪽에 보면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은 내용인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9월달에 열매를 맺어요. 여름이 지나고 9월 그리고 6월달쯤에 한 번 더 맺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한 번 맺고 9월달에 한 번 맺고 이렇게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상품성이 있는 것은 9월달이에요. 6월달에 열매는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근데 이 당시는 지금 상품성이 없는 그러나 먹을 수는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냐면 잎사귀가 많으면 거기는 열매가 많이 있대요. 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잎사귀가 많은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열매가 있겠네. 아직 상품성은 없지만 그 아직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라도 먹고 시장길을 가시자 해서 간 건데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요. 이렇게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난제라 그러죠. 구절들이 있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 라는 것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풀 때 어려운 난제들은 보통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대 상과 그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고 그 당시 그 제자들의 입장으로 계속 저를 감정이입을 시켜서 본문을 계속 읽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 사건 지금 이 아침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또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또 그 성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또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싸우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양쪽에 두고 그 성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그 가운데 이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관이 있는 사건이겠죠. 이것은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전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신앙의 모습은 많은데 실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 나무는 지금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래서 꼭 열매가 있어야 되는 나무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상 열매가 없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성전, 그 율법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들도 이렇게 신앙의 모습은 갖췄는데 외식하는 척, 신앙의 열매는 없어요. 형식은 가졌는데. 바로 그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녀석이 내가 예수님인데 배가 고픈데 나에게 먹을 거란 쪽 영원히 열매를 맺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잎은 무성하고 겉으로는 형식은 다 갖췄지만 그러나 속은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또 나아가서 그 구약 율법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냐면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이제 4일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때예요. 지금. 아주 급박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몰라요. 그런 이 분위기를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죽을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왔더니 인기가 좋네. 메시아로서 유대의 임금이 되겠네라고 착각하고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시청각 자료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멸하신 것이 구약시대의 종결과 율법의 폐기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모습과 성전이 이제 성전이 정말로 파괴되거든요. 없어짐을 비추어서 그것을 어떤 연상해서 무화과 나무로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라면
이제 제자들이 물어볼 때 베드로가 물어보거든요. 다른 공간 보고서 보면 왜 이게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사실 먹을 거 없어서 내가 없앤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거 성전을 비유한 거야. 이제 성전이 앞으로 없어질 거거든. 파괴될 거거든. 이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빗대서 설명한 거야. 라고 말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여기 랍비는 예수님이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동문서답하는 형식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게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뚱딴지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냥.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론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런 동문서답에 또 대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당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되고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흐르고 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다 알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몰라요 지금. 당장 4일후면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이 30 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거를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한들 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은. 아예 이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개될 그 많은 것들 지금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게 율법이 폐기되고 구약의 성전이 폐기되고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신약의 패러다임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아주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거를 보여주는데 그 설명한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아주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선은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정말로 기도하면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산은 변하지 않고 굳건한 것을 산으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산은 변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산을 말씀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제는 변하지 않는 것, 너네들이 그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니?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이거든요. 그런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고 오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면 그런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올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강사님이 너무 순수했죠. 그때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그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세상의 산들이 막 바뀌었을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백두산이 막 우리 집 앞에 와 있고 어떡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나서 운행하지 않아요. 일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계시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완성되고 지금 이 신약이 열린 이 시점에서는 이미 기적은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관점이거든요. 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 시대의 정점을 찍고 있던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이제 그 성전이 사라진 신약에 와서는
누가 성전이 됐다 그랬죠? 성도가 성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예수님이 영이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 그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패러다임을 보여주시는 상징인 거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해요. 혹시 우리 안에도 잎은 무성해서 예배의 형식과 종교적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실상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다 불쏘시개로, 즉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예배 형식만 같이 무성한 나뭇잎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강사님이 얘기했죠. 여기서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사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전이 이제 우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 성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